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열기입니다. 자, 정강훈 목사 드디어 사울에서 바울로 이제 변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하늘이 하시는 일이고요. 역시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배신, 두 번째 배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감옥에 구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는 틀림없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예언했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했네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감옥에 나가겠다. 나 혼자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그 응답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자, 구속 목사님이 이제 바울로 완전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잠시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넘긴 그 배신자들이죠. 가면선 우파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김무성, 유승민, 이 모두가 가론 유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강훈 목사는 빠집니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넘긴 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김무성, 유승민보다 더 배신자, 바로 황교안입니다. 자,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황교안, 누구죠? 홍준표, 이재호, 뭐 다 모여있죠. 여기서는 그 정강훈 목사가 계속 박근혜 탄핵을 묻고 가자, 박근혜 대통령을 핍박하는 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다 이자들 편에 서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핍박했는데, 하늘이 한번 치죠? 예, 황교안과 김무성을 통해서, 황교안이 누굽니까? 여기 정강훈 목사를, 배신하게 하죠. 그때 이제 한번 하늘이 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자유통일당입니까? 저걸 만들고 또다시, 조원진이와 합당하고, 그때도 또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약간 잘못했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감옥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 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어떻게 뭐 정강훈 목사한테 저렇게 버릇없게 이야기하나? 버릇이 없죠. 그 당시 말에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탄편이었습니다. 사탄편.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난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제가 잠깐 따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왜 희생시켰다 그랬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합니다. 하늘이 다 하신 겁니다. 지금 3년이 됐네요. 뭐 세상 조롱 다 짊어지신 사실은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형태의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시킨 겁니다. 참 하늘도 무심하시죠. 하나님도. 왜 희생시켰다 그랬어요? 희생양이 된 겁니다. 왜 희생을 시켰다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장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선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선한 가면을. 다시 말해서 이 좌파들이 악한데 이 젊은 애들을 다 세뇌시키고 너무너무 악한데도 불구하고 선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자들을 가면을 벗기고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양 삼은 겁니다. 세월호 저거 밝혀집니다. 세월호가 밝혀져야 구체적으로 이 좌파들의 그 민낯이 밝혀지겠죠. 지금 나중에 밝혀질 거고요. 자, 비교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양이 되셨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간적인 그 뇌물을 받았거나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좌파들의 민낯을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은 탄핵돼서 마땅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 문재인 정부를 합리화시켜 주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은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지금 없잖아요, 죄가. 뭐 전부 그냥 추상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무슨 묵시적 뭡니까? 무슨 경제 공동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건 법적으로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 없이 이렇게 희생된 거대요. 근데 희생을 시켰으면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얻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든 민낯을 다 벗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하늘은 적을 이용해서 적을 친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시키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자, 하늘은 정적을 이용해서 적을 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좌파들의 민낯을 벗겨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시켰으니까. 자, 조국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은 좌파들의 모든 민낯이 벗겨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웬만큼 벗겨졌죠. 젊은이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젊은 대학생들을. 조국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쓰고 있던 좌파의 민낯 웬만큼 벗겼습니다. 근데 조국의 민낯은 누가 벗겼나요? 임종석이가 벗겼습니다. 임종석은 나름대로 정적이었으니까, 같은 좌파지만은 정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욕심에 의해서 조국을 죽이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임종석이가 그 친노들, 그러니까 지금, 자, 임종석이가 청와대 비서실장할 때, 자, 자기가 이제 큰 꿈을 꿨죠. 차기 대통령은 나다. 이런 큰 꿈을 꾸고, 친노들 하나하나 제거했죠. 누구 제거했나요? 안희정이 가장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인도 뭐 밑으로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제거할 때, 이제 문재인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하고, 누굽니까? 조국이한테 들켜서 조국이가 둘이 짜고 이제 내쫓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둘이 정적이 된 사이에서 조국이가 장관 될 때 임종석이가 조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흘려서 결국 조국을 잡은 것은 사실은 임종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누구를 이용했나? 윤석열을 이용했죠. 윤석열. 근데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지금 누구를 지금 잡고 있나요? 예, 다 이거 하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그야말로 야당 노릇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으면요, 지금 그대로 다 넘어갔어요. 하늘이 움직이지 않았으면요, 그대로 다 넘어갔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윤석열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문재인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가 지금 한국당은 야당이 아니에요. 한국당은 좌파 이중되고 한국당은 탄핵으로 문재인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총선 후에 또 문재인과 내각제합니다. 이거 국민들 계속, 이건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저만 얘기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저는 이 좌파 이중대 한국당은 총선 후에 내각제 개헌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 근래에 와서 이제 언론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지금 야당의 어떤 그런 혼자 야당을 역할을 하고 있지 한국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누가 좌파들의 민낯을 벗기고 있습니까? 자, 그동안에 완전 좌파였던 진중권이가 탁 나타납니다. 자, 하늘은 정말로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변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순한 양의 가면을 쓰고 있던 조국이 장관에 임명될 때 저거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국의 민낯을 벗기면 모든 좌파들의 민낯이 다 벗겨질 것이다. 다 벗겨졌습니다. 왜? 조국을 통해서 조국이 모든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그야말로 좌파들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 민낯도 다 벗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중권이가 드디어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진중권이가 젊은 학생들을 다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죠? 진중권이가 유시민이니 좌파들 농객이라는 사람들 다 그냥 잠재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민낯은 누가 벗겼나요? 제가 말씀드린 적을 이용해서 적을 친다고. 북한 김정은이가 다 벗겼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모든 언론, 뭡니까? 북한 언어를 이용해서 문재인을 완전히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벗겼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좌파들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윤석열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어느 순간 문재인 정부의 그냥 가장 위협적인 혼자 야당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조국 민낯을 벗기니까 모든 그 좌파들 민낯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을 일깨우는 사람은 진중권이 어느덧 나타나서 그래. 그리고 문재인의 가면은 벗길 사람이 없잖아요. 자, 누가 벗겨요? 김정은이가 다 벗겼습니다. 삶은 소대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벗겼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의 외교는 누가 그거 다 이렇게 심판하고 있나요? 이 트럼프가 그야말로 이 문재인의 어떤 그 외교를 모두 가면을 벗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는요, 하늘이 당선시킨 대통령입니다. 자, 그 당시 뭐 힐러리가 거의 99% 다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힐러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힐러리를 떨어뜨리고 트럼프를 당선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당히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시진핑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뒤에서 앞장섰죠. 시진핑도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갈 겁니다. 시진핑도.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은 독재하겠다고 시진핑도 상상히 승승장구했는데, 시진핑의 적수를 누굴 내세웠나요? 트럼프를 내세운 겁니다. 시진핑은 트럼프 아니면 시진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코로나, 이것도 다 시진핑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저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자, 문재인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정강훈 목사의 변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이제 완벽하게 바울로 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감옥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세 번째 바로 잡은 겁니다. 하늘이 감옥에 구속시킴으로 인해서 세 번째, 제가 제 영상만 보면은 다 그렇게 말씀드려놨어요. 세 번째로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태극기 세력은 친박 신당으로 다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태극기 세력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그 당시, 자, 이제 소대장들이 움직였어요. 태극기 세력의 소대장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탄핵이 부당하다고 해서 나선 사람들이, 여기 뭡니까? 손상대, 그리고 뭐 손상윤, 뭐 여기 보면은 누구 유스타운 손상윤 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안정근도 여기 있죠. 그 당시 안정근은 유스타운에 있었고, 아마 그런 거, 지금 이 사람은 내 이름은 잘 모르지만 저기 신의 한 수에 가 있죠. 자, 여기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동지처럼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3년 동안 있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각자 도생을 했습니다. 각계전투를 했죠. 그래서 자기 세력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유스타운은 그대로 있고요. 또 안정근도 자기 세력을 만들었고, 또 이 누구입니까? 신의 한 수 가서 이 사람은 만들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다 배신하고 떠나 있어요. 자기네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를 외치면서 태극기 세력을 모으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세력이 조금 지지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다 배신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있죠. 여기 신의 한 수는 지금 한국당 쪽에다 배신자 쪽에 완전히 쏠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근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당 쪽에 약간 쏠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정강훈 목사 그 태극기 아래에 있다는 게 이제 다행입니다. 다들 정강훈 목사 아래에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정강훈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정강훈 목사가 나름대로 태극기 세력을 이제 조원진 태극기 세력 외에 나머지는 정강훈 목사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가 저 배신자 쪽에서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는 어떻게 보면 태극기 세력의 대대장쯤 됩니다. 대대장. 얘네들은 소대장 되는데, 적어도 정강훈 목사가 친박 신당으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나마 친박 신당으로는 안 오더라도 반대로 한국당 쪽으로는 안 갈 수가 있죠. 지금은 태극기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권력을 쫓아서 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안정근도 지금 어정쩡하게 돈 열심히 잘 벌고 있고요. 요 신의 한수는 또 나름대로 뭐 자기네들 구독자 수 그걸 이용해서 또 어떻게 한국당에 들어가서 얘 공천 받나요? 얘가 공천을 못 받아야지 다시 어정쩡하게 이쪽으로 올 텐데, 친박신당 쪽으로 올 텐데, 그쪽에서 공천을 받으면은 뭐 그쪽으로 가겠죠. 신의 한수는 이거 배신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구독자 넣으니까 바로 권력 쫓아서 어디 갑니까? 저쪽에 한국당 쪽에 붙어 있죠. 이 친구도 아마, 받으면은, 다시 또 한국당을 욕할 수도 있어요. 뭐 이 자들이야 뭐 그거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가 손상되네. 손상되는 아마 지금 열심히 정강훈 목사를 따르니까 정강훈 목사가 친박신당으로 오라면 또 올 겁니다. 왜냐하면 친박신당하고는 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뉴스타운도 어차피 시작한 것이 탄핵 반대 외침이 시작했으니까 또 이쪽으로 오겠죠. 자, 이 세력들을, 이 소대장들을 모두 친박신당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정강훈 목사입니다. 정강훈 목사는 한 대대장쯤 돼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야, 이 안정건이는 참, 이 안정건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 안정건이는, 지금 변희재하고 완전히 왼수가 돼 있어요. 변희재도 참 위태위태합니다. 변희재도 권력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참 변희재는 뭐 아는 건 많아요. 말도 잘하고 아는 건 많은데 권력욕이 강하다 보니까 뭐 그냥 독불장군이죠. 혼자 막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 다 버립니다. 그냥 저렇게 나가면은 안 되죠. 근데 원래는 이제 안정근도 그 변희재 재판하고 친했는데 거기에 또 갈라놓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김정민 박사가 쏙 들어와가지고 둘을 갈라놨죠. 뭐 김정민 박사가 아니죠. 김정민 때문에 사실은 안정건이가 가로세로하고도 멀어졌고 변희재하고도 멀어졌고 다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안정건은 어떻게 변희재가 미워서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안정건도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하늘이 또 치겠죠.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동력. 이 동력이 있으면은 친박신당이 엄청나게 그냥 돌풍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하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이 태극기 세력들을 하나로 다 모아라.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뭐 어떻게든 이 안정근도 올 것 같고요. 다 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의 한수는 얘가 공천을 못 받으면은 얘가 만약에 한국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면은 나름대로 한국당한테 지도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못 받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올 수 있겠죠. 친박신당으로. 아마 그런 큰 그림을, 박근혜 대통령도 거리가 있고 하늘이 그렇게 돋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 공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한국당 공천은 지금 상당히, 자충수 공천을 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돕는 거죠, 이게 다. 하늘은 적을 이용해서 적을 친다. 누굽니까? 이 공천위원장이, 이파죠, 이파. 이파면서 아마 친박들은 모두 쫓아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가 있고, 지금 뭐 친박해봐야 정말, 이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그쪽으로 막 옮겨가기 때문에 옛날 박근혜 대통령 친박이라고 분류되어 있어도요, 뭐, 언제든지 자기 권력만 준다면은 뭐 입하고 뭐 좌파고 막 옮겨가는 것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 박파들을 그린 자들은 다 쫓아낼 겁니다. 그게 이제 좋은 거죠. 그 사람들이 친박신당으로 오기에 편하니까 그 사람들을 아마 다 쫓아낼 텐데 잘 쫓아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거죠. 아마 미래통합당입니까? 그냥 한국당으로 전 얘기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에도 자꾸 읽지도 않고요. 그게 워낙에 뭐라 그럴까, 어거지로 이렇게 끼워 맞춘 거기 때문에 다 끼워 맞추니까 다시 뭐가 돼요? 옛날에 배신자당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당 공천은 지금 자충수 공천을 잘 하고 있다. 다 쫓아내 주길 바라는데 옛 친박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 주고 있다. 고마운 거죠. 그쪽에 보면은 이제 옛날 이파들로 다 채우고 있다. 그렇게 되면 뭐 좋은 거죠. 확실히 그렇게 되어야 뚜렷하게, 배신자들이 확실히 그쪽에 배신자당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그 친박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천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충수 공천을 둬야 친박신당이 유리한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시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감옥에 계시지만은 하늘에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 생각에.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는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저나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이 뭐 종로에는 어디는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야, 종로에 황교안이가 완전히 그 가론 유다 배신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황교안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굴 내세워야지 배신자를 잡을 수 있을까?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 황교안이 배신했어 뭐 이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종로에 김문수 출마하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가면은 김문수 나중에 가서 김문수 지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김문수가 친박신당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도 김문수는 버티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김문수가 예를 들어서 이 친박신당으로 와서 친박신당의 이름으로 종로에 출마한다. 자, 그러면 그야말로 3파전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한국당의 배신자 황세모, 그리고 친박신당의 김문수,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빅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낙연이 아니면은 김문수가 되겠죠. 황교안은 3등 합니다. 3등. 어떻게 돼요? 3등에. 자, 이낙연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이낙연이 떨어지죠.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저는 확실히 높다고 봅니다. 종로에서 김문수가 이기면요, 김문수는 졸지에 차기 대권 그 반열에 바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죠? 자, 적어도 지금 기존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형식상으로 보이기에 이낙연 총리, 지금 대표입니까? 이낙연 총리였죠. 전 총리 이낙연도요, 허수아비예요.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내세운 허수아비. 지금 뭐 지지율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이 뭐 몇 프로? 30%? 아무런 의미 없어요. 문재인이가 이낙연을 점 찍지도 않을 뿐더러 문재인은 총선 후에 뭐 합니까? 내각제 개헌하는 거죠. 내각제 개헌해서 누구 내세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문재인 뒤에는 누가 있느냐? 홍석헌이 있는 겁니다. 홍석헌이가 내각제해서, 홍석헌이가 친중이죠. 이게 아마 큰 틀에서는 홍석헌이가 있고 그 중간에는 뭐 이강재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내각제로 가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볼 때는 이낙연도 허수아비, 그리고 더더욱이 또 허수아비 하나 있죠. 예, 여기는
김무성이 내세운, 한국당은 김무성이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무성이 내세운 허수아비. 이 사진 한 장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황세모가 단식할 때 이제 위문 온 거예요, 위문. 야, 실질적으로 대표는 황교안입니다. 근데 김무성이 윤상현이 하고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아마 김무성 바로 졸개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딱 들고 왔어. 그런데 태도를 보세요, 태도를. 자, 이 모습만 봐도 압니다.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서 발딱 일어나서 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덩어리를 툭툭 치면서 참 수고 많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 뒤에 윤상현이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나 그래서 했더니 요 근래에 와서는 완전히 김무성 뒤에 줄 서가지고 유승민이 빨리 들어와서 우리하고 합당해 이러는 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모습이 그래요. 김무성한테 아마 형님이라 그랬을 거야. 윤상현이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김무성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황교안 씨, 김무성 형님 잘 모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뒷짐 딱 지고 이 당 대표가 실질적인 당 대표면은 이렇게 뒷짐 딱 지고 와서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허수아비라는 게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황교안은 허수아비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이가 여기서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여기 와서 그냥 손에 앞에 손 모으고 이렇게 와서 전부 앉아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얘네들이 앉아야죠, 사실은. 그죠? 막 여기 황교안이 딱 앉아 있으면은 얘네들이 다 앉아서 막 이렇게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옳은데 김무성이 오니까 빨딱 일어나. 여기서 빨딱 일어나서 아이고 오셨어요. 이건 너무 오래 했네 여기서.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는 김무성이의 허수아비다. 그리고 이낙연이는 그냥 민주당 허수아비입니다. 저기는 일회용이라 그랬어요. 에드벌런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푹 빠집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일단 각 당의 대표들이니까 친박신당의 대표는 김문수를 내보내야죠. 이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탁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김문수가 친박신당 대표로 종로에 나가야 친박신당이 뜨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김문수가 종로에 이낙연, 황교안, 김문수 붙어줘야 언론이 친박신당을 다뤄준다는 거예요. 언론이 친박신당에 카메라를 들이대준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을 움직일 줄도 압니다. 그래서 아마 김문수를 종로에 출마시키지 않을까? 요거는 제가 읽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십니다. 김문수는 반드시 종로에 출마해야 됩니다. 정강훈 목사가 종로에 변희재를 그거는 정강훈 목사의 생각이고, 변희재 가지고는 안 돼요. 변희재는 선동 능력도 없고요. 변희재는 괜히 그거 나가면은 친박신당 쪽팔리는 수밖에 안 돼요. 친박신당이 가장 무게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돼. 그게 바로 김문수입니다. 적어도 김문수는 본인도 클 수 있고, 전 나가면은 김문수가 된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문수를 딱 지지하는 순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가 나오고 윤영아가 친박신당에 입당하는 그 순간은 언제냐? 자유통일당과 친박신당이 합당하는 때입니다. 합당하는 때. 합당을 하면서 아마 종로 출마도 선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고 윤영아 변호사가 친박신당에 입당하는 그 순간이 바로 자유통일당과 친박신당이 합당할 때, 그때 가장 큰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때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딱 나온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는
종로에 출마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요것이 하늘의 뜻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파전이 되죠. 3파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김문수가 종로에 출마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예언을 했다시피 요 예언도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공천은 잘 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볼 때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가끔 텔레비에 비칠 때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올라오는 게 언덕이에요. 언덕. 밑에서 쭉 언덕을 올라오더라고. 저거 볼 때마다 올라올 때 언덕인데 거기에 올 때마다 저기가 골고다 언덕이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골고다 언덕은 저기시구나. 난 그렇게 항상 자, 친박신당은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아마 유용한 메시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통일당과 친박신당이 합당할 때 그때 그야말로 유영하가 입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면서 김문수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큰 시너지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자,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건데요. 신은 인간을 만들었죠. 근데 인간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를 만들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하늘은. 근데 신이 인간은 또 종교를 막 만들어서 자기 어떤 그 믿음이 최고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그럴 것 같아요. 야, 전부 날 믿는다고 저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날 믿는다고 하면서 지네들 권력 채우고 지네들 뭐 이렇게 정권 세우고 이런데 지네들 종교를 써먹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잠시 말씀드릴까요? 조금 제가 앞뒤로 약간 중구난 방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달이 해를 가렸다. 그죠? 개기일식입니다. 개기일식. 달이 해를 가렸어.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가렸네. 개기일식이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죠.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그곳에 떠 있었는데 달이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니까 세상이 어둡죠. 요게 코로나입니다. 한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태극기 세력부터 그건 제 영상 보시고 어쨌든 이 코로나가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이 코로나는 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더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가스청일 겁니다. 이 코로나가. 자, 그러면 대충 감 잡을 수 있죠. 우리 우매한 국민들도 깨워야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하늘이 일을 하시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적어도 하늘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줄 잘 서셔야 됩니다. 하늘이 움직였어요. 지금은 혼돈의 시대고 심판의 시대입니다. 이 심판의 시대는 차기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 소대장들도 다 친박신당으로 오는 동력이 될 거고요. 이 문재인 정부의 민낯은 아직까지 더 벗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혀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국민들한테 자극을 줘야 국민들이 우리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참 미개한 국민들이 자극을 받아서 깨어날 줄로 믿어요. 박근혜 대통령 3년 동안 그 감옥에 계셔도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예. 이 문재인 정부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하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켜야 된다는, 물론 여론은 다 만들어내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 국민들이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은 잘못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모든 민낯을 볼 때까지 지금 어제 이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전부 다 그냥 아는 분들은 참 탐복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못 깨어나는 국민들이 있다고요.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뭐 한국당을 밀어야 된다, 뭐 탄핵은 묻고 가야 된다, 이런 우매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 철저하게 어떤 그 하늘에 깨우침을 얻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볼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3년 동안 감옥에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좌파들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조롱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죄가 큰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 쳐다보지 않고 자꾸 문재인 정부를 쳐다보고 이 배신자들을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정가훈 목사께서는 사도, 그야말로 바울이 되셨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하십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과 박근혜 대통령의 우파의 그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깨끗함, 그걸 보라는 겁니다. 정강훈 목사가 그걸 택하라는 거지 개인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도 개인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행위, 깨끗한 통치 행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든 정책을 이뤘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희생이 되셨다? 그 행위를 보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잘 살다가 그냥 돌아가셨으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은 그 이유, 그걸 보라는 거죠. 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굴 위해서 죽으셨나? 이걸 보라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안 돌아가셨으면 예수님 쳐다볼 필요 없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코로나 움직이는 거 보세요. 코로나. 왜 코로나일까요, 그게? 이름이 왜 코로나일까요? 제가 이렇게 끼워 맞추기 좋아라고 코로나를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움직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모든 예언이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을 달이라 그랬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 해라 그랬어요? 왜 하필 계기일식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둡고 코로나, 이 가스청입니다. 가스청. 해에서 팍 이글거리는 가스청이에요. 하고 호흡기가 일어나서 국민들을 깨우치고 이 세계 국민들을 깨우칠까요? 지금 심판의 시대입니다. 심판의 시대. 여러분들 잘 움직여야 됩니다. 잘 움직이는 근본적으로 박근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정강훈 목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화될 것이다.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전 어제 그 홍문정 대표의 그 유튜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시간 9시인가 9시 반인가 이제 그 가끔씩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정강훈 목사를 만나 뵙고 왔다 그러는데 정강훈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감옥에 나오겠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 나가시면 나도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정강훈 목사는 이 홍문정 대표한테 친박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김문수가 또 안 오고 있다네요. 김문수가 태극기 세력은 90%는 우리 자유통일당에 있으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이렇게 합쳐져야 된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김문수 옆에는 지금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옆에는 이제 안상수? 안상수 옛날에 그 이재호 꼬봉이죠. 안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조원진이가 자꾸 지금 자유통일당과 합당하자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방해 세력입니다. 이 김문수가 친박 신당으로 못 오게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가 지금 코치를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원진한테 또 안상수한테 자꾸 자유한국당하고
이 선거 연대를 해야 된다. 그런 코치를 하겠죠. 조원진이는 배신자니까. 조원진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원진이는 갈 데가 없어요. 조원진이는 갈 데 없고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세력 모두 친박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진이만 몇 명 거기 따르는 골수분자만 아마 조원진을 따라가겠죠. 조원진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대입니다. 그리고 조원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아줍니다. 조원진이는 제2의 유승민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원진이는 안 오고. 그러니까 조원진이 자꾸 방해하고 있어요. 김문수. 근데 김문수는 정강훈 목사님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는 오리라고 봐요. 김문수가 친박신당으로 올 때는요, 뭐 다른 사람은 별로 데려올 사람들 없어요. 그 김문수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되지? 그게 김명진입니까? 이명진입니까? 저 부천에 그 아마 올 거고, 그 다음에 뭐 김경재입니까? 그 사람도 또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권력 쫓아다니는 사람, 뭐 그 사람도 와도 되고, 또 노태정인가 그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 나와서 아마 저런 데 한번 나갔으면 싶었던데, 이준석이 나가는데 그런 데 한번 나갔으면 노태정이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오면 괜찮겠고, 그런 몇몇 사람만 오지 나머지는 올 사람 없습니다. 그래 와서 이 김문수는 저기 종로에 한번 딱 나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강훈 목사 밑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김문수가 무슨 세력이 있어? 아무도 없지. 태극기 세력 믿고 그러는데, 태극기 세력은 지금 정강훈 목사가 다 잡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극기 세력은 이제 그 바이러스가 아니고 태극기 세력은 코로나 때문에 태극기 세력이 집회는 못해요. 단지 이제 태극기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원동력, 그걸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대장들을 다 이끌고 친박신당으로 오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크게 이번 선거는요 3파전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배신자당과 그리고 친박신당 이 세 당이 이루어지고요. 종로에는 빅3가 붙게 된다. 거기에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하늘이 돕기 때문에 김문수가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사울이었을 때는 계속 제가 뭐 정강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바울로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로 다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으로 불러드리고요. 앞으로 목사님이 큰 일을 하시리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는데 큰 일을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정강훈 목사님, 1년 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계셨으니까요. 그 감옥에서 아마 서울구치소로 가시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만나실 기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서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강훈 목사님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큰 뜻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큰 일을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도 뭐 두서없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는 틀림없이 하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대한민국을 살리시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계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뚝 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